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맞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노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시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 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나는 자가 내시가 이스라엘이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데 택하심을 따라 내는 하나님 뜻이 행하기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새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르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경박케 하시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니 이 사람아 내가 알기에 감히 하나님을 힘나느냐요 지혜를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하여 내가 만들었냐 말하겠느뇨 소유자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실 그릇을 만든다는 원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가능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가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뱃속 아는 자를 내 뱃속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뱃속이 아니라 한 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부처살의 수가 비록 바다의 물에 같을지라도 남은 자는 구원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라 만약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들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그리스도의 의에 편치하니라. 기록된 바 고난과 신실과 거치는 말씀을 시험에 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남지 아니하리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목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제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9장을 지금 다 같이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처럼 마지막 때 저희를 두 증인으로 세우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하셨을 때에는
저희가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먼저 계시를 많이 해주셨죠.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는 주님의 계시로 왔고 그 계시만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받고 말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했을 때 주님께서 먼저 계시를 해주셨고 그 말씀을 찾아봤을 때 그 말씀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맨날 말하는 것은 나의 복음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바울이 당당하게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세우심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을 이방인의 특별히 사도로 세우셨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제 구원받기 원하셨기 때문에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로마서 9장에 바울은 자기는 이스라엘인이고 자기를 소개할 때 베냐민 지파고 그래서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말한 것처럼 너무 근심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방의 사도를 세운 것 자체가. 왜냐면은 이스라엘의 선민이고 자기의 고륙이고 친척이다. 그러니까 한 피줄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의 그 씨로 인해서 그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고 너가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제 번성하는데 믿음의 주상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선민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근데 고륙 친척 이스라엘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을지라 예수 그리스도에 끊쳐질지라도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다. 왜냐면은 선민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이 선택 이제 끝나셨던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오실 때에는 정말 그 알과 축전을 나누신 하나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정말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의 사도로 세웠다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심 받은 사람들인데 오늘 읽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뭐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선택된 그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하나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선민은. 그래서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선민밖에 없었어.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모든 영광과 축복을 다 받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들과 율법,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가장 큰 복, 하나님의 그 자녀된 그 복, 가장 큰 복을 주셨는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그 조상들까지도 육신으로 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래서 다윗의 지파로 오셨죠, 주님께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지금 이방의 사도로 부르신 그 바울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삭으로 난 자라야만 하나님의 자녀다. 왜냐면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첫째가 있었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육시로 난 자식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 만이 내가 선택한 그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난 자식은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의 자식 이삭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민족이 될 것이다고 지금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이거는 이렇게 얘기한 거는 바울이 너무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돌들로도 내가 자녀를 할 수 있다. 너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핍박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육신의 자녀가 다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통해서. 그러니까 네가 네 마음대로 난 그 이스마엘은 나의 축복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이을 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하나님하고 자녀로 이제 주님께서 삼으신 은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약속 자체가 하나님이 그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었을 때, 그리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야곱을 그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거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슨 불의가 있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 오늘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통일장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 자체가 하나님 선택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 내가 했을 때 했을 때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열심히 이렇게 했으면 주님께서 나를 봐주시겠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만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자체가 그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택하심을 따라 부르신 이에게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행위로 했으면은 누구보다도 10계명을 다 지켰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천국 가야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오늘 말한 것처럼 법을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나를 싫으면서도 겉으로만 한 거야. 그러니까 주님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고, 결국에는 성령을 우리께서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약속의 언약의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읽은 것처럼 선택이지만 예정이다. 돌이켜보면 예정이다. 왜냐면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건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공의로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러 오셔요, 이제. 근데 하나님 질문하는 게 이제 불의가 있으시냐,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불의가 있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공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처음 얘기한 것처럼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줬지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죄를 깨닫게 한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율법을 쫓으면 쫓을수록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의 몸을 오셔서 대속할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기준이 이제는 율법으로는 안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시느니라. 이게 은혜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바로를 얘기하잖아요. 바로도 주님께서 악인도 주의 뜻을 위해서 또 세우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가론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다, 너는. 그래서 주님의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신 분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왜 주님께서는 늘 기회를 주셨어? 왜 선미 이스라엘한테 가셨어,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려고. 초림하신 예수님은 늘 기회를 주시려고 가셨는데, 그 사람들은 결국에 십자가로 예수님한테 메시아인 것도 알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메시아야? 그러면 죽여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 자체가 하나님이 짓는 한덩이로 비유하는 거죠. 창조 하나님께서 내가 물건을 만드는데 귀 쓸 그릇,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건 내 자유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뭘 만들지? 내가 요강단지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교류청자를 만드는 건 주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라. 너희가 깨끗한, 양심으로, 서 있으면 주님 귀하게 쓰신다는 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작전된 진노의 그릇, 영광을 받기 예비된 긍휼의 그릇. 이게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겸손하게
그 사마리아 여인 찾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상존하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으로는 상존하면 안 돼. 그 상존하지 않았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들을 찾아갔을 때 그 사람들을 찾아간 이유는 이방인을 위해서, 결국에는 이방인한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거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방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자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받은 거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래서 바울이 너무 이제 가슴이 아프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이방인 자체는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방인 자체는. 그렇지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공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에서 나는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바울이. 왜냐하면 무자손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 얻는다. 왜냐하면 이제는 주님 오실 때는 공의로 이제 심판하시기 때문에. 뭘로 심판하냐? 하나님 구원은 은혜의 경륜은 택하심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은 남은 자만 이제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공의 하나님께서는 다시 올 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선민 이스라엘이죠. 왜냐하면 율법만 쫓았기 때문에. 여기 말한 것처럼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왜냐면은 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 받는다. 의를 쫓지 아니하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 받은 거예요. 의를 쫓지 아니하면. 율법을 받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근데 그 의가 뭐냐면은 믿음에서 난 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다. 그래서 두 증인이 죽는 목적이 뭐냐면 주님한테 여쭤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란 죄. 이 죄가 가장 크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데 은혜가 어떻게 보면 예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 의로만 이제 그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여기 시온이다. 우리는 계시로 늘 말씀해 주셨어요. 계시로 여기 시온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장 끝에 보면은 시온을 돌로 표현하고 이제 반석을 이제 표현해요. 이스라엘은 그 믿음에 의지하니하고 행위에 의지함이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면은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는 성경 말씀을 네가 읽고 그대로 해석한 거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절 한 절 풀어주는 게 왜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행위를 의지하는 시온에서 선포되는 말씀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시온이라고 여기가 시온이라고 주님께서 이제 계시로 말씀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이제 구원이 있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사람들만이 그러니까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만이 알곡 정도로 주님 오실 때 이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이때가 지금이라는 거죠. 1시간 예배 드리고 내가 율법으로 지켰다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께서 날 어떻게 봐주시겠지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인도하심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행위를 이제 교회에서 세상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봉사를 열심히 해라. 물질이 없으면은 봉사를 하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든지 그거는 다 이단 사상이라는 거. 태양신을 섬기는 그 이단 사상에서 나왔어 이게 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벌써
밑에서는 이제 송아지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복음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 자체가 이제 율법의 사람들은 복음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야. 선민 이스라엘이 이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것은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치 아니하니라. 이곳에 선포되는 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해석되는 그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자유자, 아까 말했죠. 사라 자유자를 통해서 난 것처럼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두 증인을 여자로 이제 우리를 세우셨죠. 여자로 똑같이 여자로 세우시고,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장면이 나와요. 성령을 이제 바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18절 이하로 보면은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사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름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로 내어놓으라.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자체가 바람으로 표현했잖아요. 성령으로.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바람을 낳대. 그래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상의 거민을 생산하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계시로 우리가 교회를 짓고 여기 처음 이사 왔을 때 그날 첫날 꿈꾼 게 여기가 시온산으로 이제 보여줬어요. 주님께서 동산이었어. 동산. 근데 14만 4천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어린 양이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아들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시온산인데 동산을 보여주시면서 여기가 흰옷 입은 사람들을 정말 몇 명을 보여준 거야. 주님께서 많지가 않았어요. 보여주셨는데 정말 그 모습이 정말 베드로 같았다. 주님께서부터 첫 느낌이 베드로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 몇 명을 보여주셨어. 그래서 14만 4천에 서야 되는데 왜 몇 명밖에 안 보여주셨어 했을까? 이 말씀인 거야. 정말 이 나머지는 다 순교자인가? 정말 말 그대로 순교자들이 여태까지 2000년 역사 동안 순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첫 느낌이. 그래서 이거 말한 것처럼 생산하지 못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다 왜냐면 사람이 죽으면 이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티끌 된 거야 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정말 세모를 입기 때문에 다 일어나는 거야 그때. 주의 이름으로 빛나 있으리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라. 그래서 14만 4천이 정말 그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살아서 휴거된 사람 많지 않다는 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내 백성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이 말씀이 환난 휴거가 아니라는 거죠. 첫째 부활 그 주님이 일곱째 나팔 때 주님께서 공중에서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에서 주를 맞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일곱 대접으로 땅에서는 대접으로 주님께서 이 땅을 끝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로 주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비밀이 이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왜냐하면 시온에 두 주인이 있기 때문에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모든 사람은 순종치 않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까지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긍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이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중에 있는 여기가 이제 시온이라고 주님께서 계시로 말씀해 주셨고, 이 성취가 이제 주중인 사역이 역시 나팔이 이제 끝나면은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증거를 봤을 때 무정에부터 이제 올라오는 짐승과 이제 전쟁을 해요. 이제
그래서 짐승이 또 이제 두 증인하고 세력하고 싸워서 이제 이겨. 그래서 두 증인이 이제 죽어요. 그래서 3일 반 동안 이제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3일 반 후에 하늘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서 두 증인이 두 발로 서면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데 하늘에서 큰 음성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가니라. 이것을 본 사람들 다 봤잖아 이제. 봤으니까 이제 복음 있는 이제 선민들이 이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얘네가 두 증인 선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제 십자가 못 박은 그 두 증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였었어. 그래서 뭐라고 두 증인 선포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신다고 이제 7째 나팔에 이제 재림하시대. 6째 나팔 끝나면은 재림하신다고 그때 이제 막 순교자가 나오겠죠 이제 그때. 그래서 다 순교하고 이제 막 그런 거 이제 이스라엘 선민들도 이제 그때.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이제 구원을 이제 얻는다. 이 말씀이 성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 믿어야 돼. 끝까지. 그래서 이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37절에 보면은 주여 어디 오시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봐요. 주님 어디로 오세요? 주님. 그래서 주여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독수리가 첫째 부활이죠 이제.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그때 다 나오는 거지. 진짜 죽어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왜냐면은 그만큼 왕같은 세상이다. 천년 동안 악노릇 할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하고 같이 천년 동안. 이 세상에도 잠깐 5년 6년 그 왕 그 대통령 하겠다고 그렇게 난리잖아요. 근데 우리 천년 동안 악노릇 할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10골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아둥바둥 그저 70년, 80년, 90년 이렇게 열심히 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우리가 얘기하잖아.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 주님의 주시는 그 상급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주님께서. 그림자다 세상은.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정말 순교자 같은 사람들. 주님 보여줬잖아. 시온산에 몇 명 없었다니까. 정말 몇 명 없구나. 정말 진짜 순교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어디 오시나 했을 때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 말씀 성취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경륜에 대해서 말씀 전하게 하셨을 때 그러니까 로마서 9장을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바울이 은혜 경륜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 자체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난 예수님 안 믿는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끝에 왜 사는 이유,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주님의 말씀 자체가 예정으로 시작해서 예정으로 끝난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의 예정이구나. 주님의 이제 뜻이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주님이 구원시켜 주시고 주님의 예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의 회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많이 깨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이제 에베소서 우리가 이제 1장 14절까지 에베소 1장 14절하고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읽을게요. 한 달씩만. 왜냐면은 제가 이거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뭔지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하 천경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시었으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였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이 질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의 자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상기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 장만 넘기고 3장 1절에서 한 달락만 13절까지만 시작.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가 위하여 갇힌 자에게 나오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주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거라. 곧 계시로 내게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마에게 공고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하는 자가 되리라. 이에 우리야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르게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신뢰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전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알게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을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의 영광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말씀은 이제 에베소 교회 바울 사도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맡은 사도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을 세우셨죠. 이제 왜냐면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주님은 늘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믿음을 보시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알과 축제를 나누신다는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심판을 통해서 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느냐? 우리가 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왜 말씀을 다 읽어야 되냐면은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을 담는 것이 구약의 그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사도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그 사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쓰게 하셨죠. 그러면은 말씀을 바울이 썼고 요한이 썼고 마태가 썼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쓴 것이 이 성경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은 오류가 있냐? 오류가 없다. 성경은 1.1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다고 말씀 써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도를 세워서 그 말씀을 쓰게 하신 거지 사람이 썼다고 생각하면은 그 자체가 믿음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하나님의 진리,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경륜의 뜻이 뭐야?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그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세상을 지금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이 됐다는 거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점을 해서 2025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서기력 자체가 예수님의 오심,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역사는 구약의 역사고 2025년까지의 역사는 신약의 역사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사도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말씀을 쓰게 하신 거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이제는 그 2025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살고 있지만 마지막 때 끝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계시를 알지 않으면은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세상에서 신학을 해서 공부를 해서 내가 신학적인 어떤 학문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계시가 없는데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냐? 그거 자체가 주님 그거는 이제 그 주님의 때가 있어서 그때까지는
신약을 통해서 주님이 깨닫는 은혜가 또 있었지만 그걸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두 증인을 왜 세웠냐, 사도들을 왜 세웠냐 했을 때 주님의 뜻을 올바르고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사도들을 세우고 선지자들을 세우고 이 마지막 때 주제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찬스들의 예정하신 복음이다. 지금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을 통해 구원받는 구속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이제 읽은 거거든요. 그래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정하신 뜻대로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거저주신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 찬미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영광을 돌리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이 맞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7절에 우리가 거저로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거저로 받았다.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던 것도 주님이 예정하신 것도 모두 은혜이기 때문에 거저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풍성함을 받은 우리는 주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성경적인 복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우리 죄사함을 받은 그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 주님이 모든 사람을 이 죄를 범하였어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의 죄 그 원죄를 통해서 죄가 다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너희들이 나오는 모든 것들이 죄에 거하는 모든 삶 속에서 거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지 않는 것은 다 죄다로 보면 되거든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구속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죄를 사하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주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은혜의 그 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성경적인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세상에서 뭐 조금 잘 살고 조금 편안하게 살다가 언젠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그런 잘못된 그런 그 지식을 그 세상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그 지식일 뿐이지, 지식의 하나의 부분일 뿐이지 그게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 믿으면은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잘 돼요. 근데 그게 주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의 그 주님의 은혜를 주신 비밀의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지 못해.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은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고 주님하고 교제가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 자체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 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지금 그 요한복음 17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참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건물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읽었던 에베소 1장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예정에 따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기업이 되는 거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붙어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이미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거하지 않기 때문에 알곡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심판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역사에 대해서 오늘 1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 땅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 보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그냥 가만히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때가 찰 때까지는 주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죠. 왜냐면 한 사람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는 주님의 또 그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지금 마지막 때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사람들이 망쳐놨지 주님이 망친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기회를 주셨죠. 끝까지. 사도들을 세우기 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고 내 뜻대로 살면 복을 받는데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신명기서의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내 말을 지키지 않고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그러니까 어떤 돌부처에다가 놓고 기도를 한다거나 그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았어. 그 말씀에 내가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주님이 말씀 주신 거에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상고하면서 살아야 돼. 그거를 안다면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쉽지만 어렵다는 것을 또 깨닫는 거거든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사람들이 모두 망쳐놔서 이제는 6째 나팔을 부른 이후에 두 중에 3일 끝나고 7째 나팔을 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제는 심판밖에 없다는 거죠. 쭉정이와 가라지들에게. 가라지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쭉정이는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그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대접 심판으로 심판하시거든요. 7째 나팔 불면은. 그러니까 주님이 에덴 도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대접 심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을 지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또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이제 또 한 번의 테스트가 있죠.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존 버년의 이제 철학정을 보면은 그런 왜 소설적인 이야기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고난이 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소설을 보면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유도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나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보면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정말 믿음으로 살 수가 없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많이 깨닫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 너무 편안하다 하는 것 자체가 성도가 될 수 없다는 또한 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고난을 또 받아야 되고, 일부러라도 주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라도 내가 고난을 받는 것에 감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 끝에 살수록. 참 성도들은 알곡이기 때문에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 3장을 우리가 앞에 읽었는데,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보내실 받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사도 바울은 이방을 위해서 세우셨다고 아까 로마서 9장에서도 말한 것처럼 선미 이스라엘이었죠. 사도 바울도. 근데 남은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주님에게 받은 계시였어요. 결국에는 선미 이스라엘들이 뭘 했냐, 구약의 역사를 쭉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은 늘 돌아오라고 얘기했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렇지, 너희가 나 주님을 항상 배반했다.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은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세워지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해서는 두 증인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왜냐면 세상 교회에서는 너무 이제는 이제 모두 타락했고 WCC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미 이제 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동교 통합으로 이제 그 완성이 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대배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배교가 있기 전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읽었잖아요. 그래서 대배교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적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서는 어제 그랬대. 메시아라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메시아다. 메시아가 나타났다. 정말 성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거는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세워지는 거다. 우리 믿음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디서 듣느냐? 이 시온에서 듣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9장에 말씀한 것처럼 지금 결론적인 말씀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선민 이스라엘들이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도 아니요. 이곳에서 그 주님이 거하셔서 그 두 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방인의 복음의 전도자로 부르심을 사도 바울이 있었다면은 마지막 때는 두 주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와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이 바울 사도였다면은 이 마지막 때는 이제 우리의 사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는 비밀의 계시로 쫓아서 된 것이 주님의 사도다. 마지막 때는 두 증인이다. 비밀의 계시를 알려주지 않는데 주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두 증인으로 부르시고 이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에 시온에서 마지막 때 비밀의 계시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전하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참 성도 알곡의 그 반열에 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잘 이제 듣고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주님 말씀이 뭔지를 이제 깨달아야 될 때 깨닫고 지키지 않으면은 안 되는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요한복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진리를 안다는 거는 주님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반드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바울사도가 내가 매였다. 그렇지만 진리는 매이지 않았다. 내가 갇힌 자다. 나는 만석되지 못한 자다. 그러니까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거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누군가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말씀이 없는 이 세대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우리 두 증인을 세웠다는 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누가 전하냐 이 마지막 때에 저도 찾아봐요. 누가 진짜 회개해서 주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나? 끝이 다른 게 이단이잖아. 그럴듯한 말씀은 있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지사교에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환란에서 끝까지 이제 그 참 성도들에게는 환란이 당연히 동반이 되는 것이 맞는 거고 이제 그 후 3년 반에 우리가 돌아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점점 더 이제 환란으로 들어가는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환란을 어떻게 이겨야 되냐? 주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그 성도들에게. 그게 은혜라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는 알곡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 오신다는 게 큰 기쁨의 소식과 주님의 그 환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참 성도들을 위한 주님의 말씀은 제가 이것만 읽어드리고 마칠 건데 민수기서 23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재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23절에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한 문화친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그냐하리로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그때 이제 그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 그 축복이 나왔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그 주님 이 말씀 하게 하셨냐면은 결국에는 로마서 8장 38절에 아까 읽지 않았지만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거고, 이 말씀 때문에 결국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바울서가 16장 끝에 나의 복음을 통해서 나의 복음을 주님이 전하게 하셨다.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거는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주님이 그 계시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거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주님이 알곡들은 보호하시고 어떤 환란에서도 내가 믿음만 지키고 있다면 주님하고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서 끊어지지 않고 주님의 공포하신 모든 말씀에 내가 순종만 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거하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고 주님의 끝까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는 것을 믿고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고 다음 주에 더 좋은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